함께 찬양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예배합니다.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이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시 한번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이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이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받.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이제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야만인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못 맞춰서 주의 일 있으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성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성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생각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정말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반석이시고 구원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기뻐 받으신 오늘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이 시간이 아버지 앞에 온전히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오직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산성이심을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귀한 놀라운 역사가 이 밤에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들의 심령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믿음의 놀라운 은혜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밤 우리들의 기도 가운데 우리들의 예배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우리들의 간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귀한 믿음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예배로 우리들에게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위에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전도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모든 것 되심을 오늘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 44절까지 읽으시고요. 그리고 50절로 57절까지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사도신경 이제 마지막 구절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죄를 용서받는 것과 그래서 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고요. 그리고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렇게 두 센텐스가 두 이렇게 문장이 남아 있는데요. 오늘 다음 시간에는 이제 마지막 영생을 믿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요. 오늘은 부활, 몸의 부활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옛날 사도신경에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그 다음에 요즘 새 번역에는 몸의 부활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신경을 이렇게 마무리하기 전에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부활해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 빼고는요. 그래서 부활에 대한 궁금증이 많고, 야, 우리가 죽으면 부활한다고 하는데 정말 이게 부활이 있는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부활하는 것을 믿어요? 네. 근데 그 부활의 주체를 누가 하시죠? 하나님이 하셔요. 그러니까 이것이 믿어져야 창세기가 열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왜요? 우리가 다시 몸의 부활로 된다며요.
그런데 우리가 몸이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잖아요. 누가? 하나님이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곳에 생기를 넣었을 때 그 자를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얘기할 때, 그러면 사람도 만드시는 하나님, 다시 빠꾸 해서 뒤로 돌려서 사람도 만드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죽어서 이 땅을 떠날 때도 하나님이 부활의 몸으로 우리를 다시 만들어 놓으신다고 하는데 가능하겠다. 왜냐하면 창세기가 나는 믿어지거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문장이 해결이 되어야 성경이 해결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성경은 그냥 소설에 지나지 않고 수필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딱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 그 하나님은 모르지만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걸 난 믿어. 이거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선언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우리가 죽으면 그냥 끝나는 거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그대로 우리가 다시 죽을 때 우리의 몸과 영혼은 다시 부활체로 하나님이 다시 몸과 영혼을 다시 부활체로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을 나는 믿어. 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람도 만드신 하나님, 생기를 집어넣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기에 나는 내 몸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나도 부활할 것을 믿어. 이것이 신앙의 베이직이지요. 그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내가 죽어서 내 몸을 다시 부활처럼 만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 되시기에 나는 그분을 믿어.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도록 나에게 은혜 주셨어. 할렐루야, 아멘. 끝.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신경에 왜 이 사도신경을 만들 때 왜 이 부분을 집어넣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탈을 상생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라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 사도신경을 집어넣을 때 왜 마지막까지 몸의 부활과라고 하는 부분을 집어넣었을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되죠. 그 당시에 사도신경을 만드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부활을 안 믿었어요. 근데 특별히 영혼은 그래, 죽으면 몸은 땅으로 가서 없어지지만 영혼은 죽지 않고 어딘가로 가는데 영혼만 하나님 앞에 가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철학적인 시조들이 그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헬라 철학인데요. 그 철학이 있었어요. 그래, 몸은 썩어서 없어지지만 우리들의 영혼은 뭔가 어디로 갈 텐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들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가겠지. 몸은 가는 게 아니라 영혼은 가겠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그들에게 경고장을 날리는 거예요. 무슨 경고장을 아니야.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하고 몸의 부활을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보여주셨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언젠간 우리들의 영혼과 몸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그 몸의 부활까지도 우리들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죽고 난 후에 몸의 부활도 분명히 이루어질 거야 라고 하는 그 확신을 다시 한번 사도신경을 통하여 고백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한 게 이 마지막이 뭐냐면 그냥 부활을 믿습니다가 아니라 무슨 부활? 몸의 부활.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이거 안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이거 집어넣어야 됩니다. 우리들의 신경 중에, 우리들의 신앙 고백 중에 이 고백이 안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는데 그냥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뭐의 부활요? 몸의 부활요. 그래서 영혼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몸과 영혼이 완전체의 부활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럼 그 완전체의 부활을 이따가 우리가 다시 한번 제가 깊이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주려고 해요. 그러면 지금 우리들의 몸처럼 이렇게 부활하는가? 부활체?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하고 이 죄악된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몸과 영혼의 부활체가 아니라 좀 더 또 다른 방법의 몸과 영혼의 부활체가 될 건데 그 영혼의 부활체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죽으면 몸도 부활하고 몸과 영혼이 부활하는데 그 부활체가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는 내가 죽고 나서 천국 가면 이러한 몸이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까지 우리가 살펴보실 수 있다는 거지요. 그지요? 예, 지금은 배고파요. 지금은요 갈증도 느껴요. 지금요 아무도 없는 사이에 방구도 껴요. 안 껴요? 그러면 목사님 천국에서도 이러한 배고픔과 갈증과 아무도 없는 사이에 방구도 뿡 끼나 그런 몸의 부활체일까요? 아니에요. 다를 것 같아요. 다른 몸의 부활체를 그러니까 거기까지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죠. 자, 하나하나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그래서 사도신경에 왜 그냥 부활이란 말을 집어넣으면 되는데 무슨 부활? 몸의 부활이라는 이 사실을 왜 집어넣었을까를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몸이라고 하는 것에 액센트를 집어넣어야 돼요. 몸의 부활은 우리가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죽으셔서 다시 부활하셨지만 나도 부활하는데 그냥 부활이 아니라 뭐요? 몸의 부활. 그래서 몸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액센트를 강하게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전부 다 일어나서 정말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사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라고 할 때 그냥 하지 않았다니까요. 나는 무릎도 시작해서 믿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맨 마지막에는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이야 딘숭맹숭하게 그냥 띵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주문 외우듯이 하지만 아니에요. 나의 신앙의 뭐요? 고백이었어요. 고백.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은 사도신경 고백할 때 정말 우렁차게 열정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고백했다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라니까요. 우리의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고 딱 끝냈다니까요. 지금이야 딩숭맹숭하지. 그래서 그 마음으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셔야 된다는 거지요. 자, 하나하나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사도신경이 고백된 당시 헬라 철학이 뭐냐면 이성적인 사고와 논리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했던 그 시대에 헬라 철학은 육체를 무가치하게 여기고 뭐만? 영혼만 선하다고 보았다는 그 시대에 그래서 몸의 부활이란 말을 꼭 집어넣으셔야 됩니다라고 사도신경을 만들 때 그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육체를 무가치하게 여기고 영혼만 선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덴에서 부활을 전했을 때 사람들은 조롱을 했지요.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이 영혼만이 아니라 실제 몸으로 부활하셨다고 증거합니다. 그죠?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예요?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이 무덤에서 일어나셔서 부활하셔서 부활체의 모습으로 통해서 제자들에게 보이셨어요? 안 보이셨어요? 만져보셨어요? 안 만져봤어요? 제자들 봤어요. 그런데 몸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체는 몸 그대로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몸소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아멘. 예, 이따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몸으로 부활하셨다고 증거합니다. 제자들이 만질 수 있었고 함께 뭐도 먹을 수 있었어요. 음식을 나누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구원이 영혼만의 일이 아니라 몸과 영혼이 함께 회복되는 전인적 구원임을
고백한 것입니다. 자, 우리의 구원은 뭐라고요? 몸과 영혼의 구원이에요. 영혼만 구원이요? 아니요. 몸과 영혼의 전인격적인 구원이 분명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몸의 부활을 생각할 때 우리 각자에게 생기는 질문을 통해서 이 부분을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썩을 몸에서 썩지 아니할 몸으로. 그지요? 우리가 부활하면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몸이 썩을까요? 썩지 않을까요? 썩지 않습니다. 그지요? 예. 바울은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라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의 몸은 시간이 지나면 늙고 병들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지요? 전도서 12장은 노년의 모습을 힘 있는 자들이 뭐 할 것이며 구부러질 것이며, 그죠? 허리가 굽지요. 그지요? 그래서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그만큼 이제 노동하는 자들이 적어진다는 것이 뭐냐면 이제 늙어간다는 거지요. 그래서 늙고 병들고 결국은 어디에 이르러요? 죽음에 이르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임을 전도서에서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인간의 몸은 피할 수 없이 쇠퇴합니다. 쇠퇴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쇠퇴합니다. 아무리 불로초가 있어도, 아무리 좋은 약이 생겨도 길어야 100년? 그죠? 더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 많지만 아무리 길어도 100년. 그죠? 더 살고 싶으세요? 그냥 그만 사세요. 100년만 사세요. 100년만 살고 천국에 가서 좋은 일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아멘도 안 하시네. 더 사세요. 80까지만요. 80은 너무 80에 돌아가셨다 그러면은, 요즘은, 옛날에는 80 돌아가셨다 그러면 장례식장에 가면 아유 그래도 잘 호상이네, 잘 사셨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80에 돌아가셨다고 하면 아깝네, 조금만 더 사시지 이래요. 그래서 대부분 요즘은 90이 이렇게 넘으시면 아유 그래도 사실 만큼 사셨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디 가서 70은 명함도 못 내밀고 60은 너무 젊은 사람이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부목사일 때 이렇게 장례식을 치르다 보면 70에 가시는 분 그때만 해도 아유 그래도 사실 만큼 사셨네, 그런데 점점점 변해가는 것 같아요. 이제 70에 가시면 아깝다, 너무 일찍 가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점점점 많아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인간의 몸은 피할 수 없이 쇠퇴합니다. 그러나 부활의 몸은 더 이상 썩지 않습니다. 믿지요? 네. 부활되었는데 부활의 몸이 썩으면 안 되잖아요. 계시록 21장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묘사하면서 다시는 사망이 없고, 그 다음에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라고 우리들에게 약속했어요. 맞지요? 그러면 천국에는 눈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기뻐서도 울잖아요. 그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래서 왜 눈물이란 말을 빼먹었을까? 애통은 있을 거예요. 애통은 있을 거잖아요. 그죠? 아니, 애통이 없는데 눈물은 분명히 있겠죠. 왜요? 기뻐서도 울잖아요. 막 너무 기쁘면 막 웃기만 해요? 아니잖아요. 너무 기뻐요. 막 그러잖아요. 그거가 똑같이 천국에 가면 애통은 없고 뭐는 있겠다? 즐거워서, 기뻐서, 감사해서 감사의 눈물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그러면 그 생각 해보셨어요? 평생 걷지 못하신 분이 천국에서도 걷지 못한다고요? 아니요. 완전체라니까요.
부활은 완전체예요. 아픔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픔을 가지고 이 땅을 살다가 돌아가신 분이 저 천국에 아픔이 없기 때문에 완전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진뱅이가 있을까요? 없어요. 다 걸어 다니는 거예요. 눈먼 사람이 없을까요? 아니요. 없어요. 다 있어요. 다 눈을 뜨고 보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데 그 몸은 죄 없는 완전체라니까요. 믿으세요? 죄 없는 완전체라니까. 그러니까 내가 뭔가 지병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도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 천국에 가면 나의 이 아픔은 없겠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평생 이 지병을 가지고 사는데 저 천국에는 없겠지요?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 없다고. 나를 믿으라고. 저 천국에는 아픔도 없고 애통도 없고 슬픔도 없는데 너희들의 몸은 완전체다. 죄 없는 완전체의 몸으로 너희들이 살아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부활의 몸은 죽음과 병의 지배를 완전히 벗어난 영원한 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과 천국에서 가지고 있는 몸은 분명히 다릅니다. 예. 근데 그 다른 거에 대한 구별이 뭐냐면 지금은 우리는 뭐요? 죄 있는 몸이에요. 이해되시죠? 아니 목사님 난 죄 있는 몸이에요. 인정하셔야 돼요.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들도 죄인이에요. 죄 있는 몸의 상태를 보여주세요. 그러면 너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돼요. 목사님 죄 있는 몸의 상태가 뭐예요? 너. 그래서 내가 지금 죄 있는 몸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아무리 거룩해 보여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죄인의 몸이다라고 말씀하신다. 그런데 천국의 몸은 뭐요? 죄 없는 몸이라는 거예요. 완전체예요. 그러니까 그 완전체의 모습이 뭔지는 모르지만 지금 내 몸과 영혼인데 천국에 가보니까 죄 없는 나의 몸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다라고 하는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지요? 네. 그 몸으로 우리는 완전체의 몸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욕된 몸에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욕된 몸이 뭐예요? 죄의 몸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맞죠? 예. 그래서 욕된 몸에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부활체의 몸은요, 지금의 몸과 닮았지만 훨씬 완전하고 자유로운 몸이라는 거예요. 완전체의 몸, 죄 없는 완전체의 몸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저 천국에서는 부활체의 몸으로 우리는 살아갈 것이지라고 하는 그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자, 이어 바울은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라고 합니다. 우리의 몸은 자, 무슨 흔적이 있어요? 죄의 흔적을 안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죄의 흔적이 있어요. 지금 그죠?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은 죄의 영향 아래 놓였고 그 흔적은 몸에서까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흔적 때문에 죄 짓잖아요. 죄의 상처 때문에, 죄의 그 낙인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죄 짓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면 죄의 흔적을 어디까지? 몸에까지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 때문에 수치와 부끄러움, 한계와 약함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부활의 몸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몸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거, 나한테 비춰지는 거예요. 그 몸으로 우리가 변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1절은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가 변한다는 거예요. 몸이 죄의 몸에서 영광을 빛내는 반사의 이 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부활의 몸은 예수님의 부활체와 같이 영광스럽게 변하게 될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얼굴에 광채가 났던 것처럼 장차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는 존재로 변화될 것을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리적인 불안정한 몸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그러니까 배고픔, 갈증, 아까 말씀드렸던 방귀, 이런 모든 것들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완전체의 몸으로 변화가 되는데 죄 없는 완전체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면 감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의 몸을 만들었는데 죄의 몸에서 살았던 그 80평생, 90평생의 몸이 저런 몸이었는데 죄가 없는 나의 몸은 이런 모습이었군요 라고 하나님 앞에 감탄한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리고 기대되세요? 그리고 소망을 가지세요? 하나님 기대됩니다. 나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지병도 있고 이 땅을 살아갈 때 마음의 병도 있고 연약함도 있는데 하나님, 저 천국에서 나의 완전체의 모습이 무엇인지 하나님 저는 기대합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예, 완전체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기대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삽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올려드리는 거죠. 그래서 장차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는 존재로 변화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그래서 약한 몸에서 무슨 몸으로? 강한 몸으로. 그러니까 지금의 죄로 인하여 약한 몸이 뭐요? 강한 몸으로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한 부활체의 모습이. 그죠? 네. 그래서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우리의 지금 몸은 너무나 약합니다. 작은 병에도 뭐 하고요? 쓰러지고 고난 앞에서도 무너집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무엇은 원이로되 마음은 원이로되 뭐가 약하도다?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하셨듯이 우리의 몸은 쉽게 무너지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부활의 몸은 강한 몸이 됩니다. 이 강한 몸이 아까 말씀드렸던 완전체라니까요. 죄 없는 완전한 몸의 모습이라고 하는 기능들을 하나님이 다시 재생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야, 저는 소망해요. 나의 완전체는 어떠한 모습일까? 그죠? 어떤 분은 장기 하나가 없어요. 그래도 살아가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장이 한 1m 50 되는데 지금 잘라가지고 이만큼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 나의 완전체가 무슨 완전체가 뭘까요? 기대되지요. 안 돼요? 소망을 가질 수 있잖아요. 하나님 완전한 완전체의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들에게 보여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는 거지요. 자, 그래서 이 강함은 단순히 체력의 강함이 아니라 죄와 죽음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강함입니다. 아멘. 믿으시죠? 예. 그래서 이사야 40장 31절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뭐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라고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부활의 몸은 바로 이 새 힘을 영원히 지니는 무슨 몸요? 강한 몸.
어떠한 죄에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어떠한 병에도 쓰러지지 아니하는 강한 몸으로 하나님이 부활체의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는 몸, 쓰러지지 않는 몸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믿으세요? 예, 그 기대함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가 죽으면 우리는 토장을 해요. 토장을 하는 것은 산에다 갖다 묻는 거고, 또 화장을 하면 태워버리는 거고, 그 몸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몸이 나중에 뭐요?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워서 완전한 몸으로 만든다는 거. 그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뭐가 더 성경적이에요? 태워야 돼요? 아니면은 땅에다 묻어야 돼요? 아니요, 마음대로 하세요. 하나님은 태우든 하나님은 이 토장을 하든 땅에다 묻든 그하고는 상관없이 완전한 부활체로 하나님은 만들어 놓으시는데 그 방법은 누가 아셔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대하는 거지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아멘. 예. 자, 그러면 육의 몸에서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근데 질문 하나 있어요. 아주 궁극적인 질문이지요. 부활 후에 여러분 가족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어떤 관계를 알아볼 수 있을까요? 어느 쪽이에요? 예? 아유, 안 알아보면 슬프지 않아요? 알아보면은 가족이 누가 지옥에 가는 것도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알겠죠. 그 슬픔은 없을 거죠. 슬픔과 애통이 없다고 그랬으니까. 안 알아보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성경은요, 수많은 가능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 후에 누구에게 나타났어요? 제자들에게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체의 몸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나는 너희들의 예수고 너희들은 나의 제자다. 그러니까 관계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장면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잖아요. 그렇다면 어떤 신학자는 그러면 천국에도 부활체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은 웬만큼 가족이라고 하는 이 관계와 그리고 내가 맺었던 모든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하셨구나라고 하는 그 성경학자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고 그럼 가능성이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100% 믿지는 않지만 이런 가능성도 있겠구나.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관계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내가 천국을 가면 김대서 집사님도 알아볼 것이고 이명숙 권사님도 알아볼 것이고 한복래 집사님도 알아볼 것이고 김희숙 권사님도 알아보실 것이고 슬픔이 없기 때문에 김대수 집사님이 안 보이면 아이고 그냥 안 왔구나 이렇게만 생각할까? 슬픔이라는 건 없겠지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건데 예수님이 분명히 성경에서는 그러한 가능성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고 관계에 대한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도 있겠구나라고 하는데 가봐야 압니다. 그러면 지옥에 있는 사람은 천국에 가 있는 사람을 볼까요? 천국에 있는 사람은 지옥에 있는 사람을 볼까요? 근데 가능성은 있잖아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나사로는 제 생각에는 천국과 지옥은 갈라졌기 때문에 왔다 갔다 상호작용은 하지 못하지만 인식은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을 수도 있겠구나. 왜냐하면 지옥 간 사람, 천국 간 사람에 대해서 부자와 나사로처럼 알고 인식하듯이 부자는
천국의 나사로가 베드로와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있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저 밑에 있는 내 가족들에게도 여기 오지 말고 저 천국에 가라고 이야기해 줄 수, 나한테 물 한 방울만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할 정도로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인식할 수도 있겠구나. 그냥 쫙 갈라져서 있던 것처럼, 그죠? 부자와 나사로를 우리들에게 그 가능성을 가르쳐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청년을 전도를 했더니, 목사님, 우리 아버지 예수 안 믿고 죽었는데 천국 갔어요, 지옥 갔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아버지가 천국 갔다면 저 예수 믿을 거예요. 근데 천국 안 갔다면 저 예수 안 믿을 거예요. 다른 종교 믿을 거예요. 우리 아버지 좋은 데 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종교 믿을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갔을 수도 있어. 예수 믿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잖아요. 예수 안 믿었으면 천국 안 가. 못 가. 그런데 천국 안 간 너의 아버지가 너를 보면 뭐라고 생각하겠니? 나는 여기 와 있다 해도 너만은 여기에 오지 말아라 라고 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해 봐라 라고 이야기했을 거라는 거예요. 여기는 뜨겁고 여기는 나갈 수도 없고 여기는 평생 고통 가운데 있는데 나만 고통 가지고 있으면 되니까 너는 여기는 너만큼은 여기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뜨거운 마음이고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한다면 너 예수 안 믿겠니? 예수 믿어야지. 맞지요? 예. 부모의 마음은 나는 비록 지옥에 와서 그래 너도 웰컴, 너도 지옥에 와라 라고 할 부모가 어디 있겠냐는 거죠. 나는 지금 이 지옥에서 뜨거운 풀무불에서 내가 뜨거워서 내가 하루하루를 견디기가 너무 힘든데 나는 여기에 있더라도 너만큼은 뭐요? 오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래서 너는 교회 다녀야 된다고. 아버지가 교회 안 다니면 너는 더 다녀야 된다고. 아버지하고 똑같은 데 가지 말고 정말 영원한 몸의 부활이 있는 그 부활체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예수를 잘 믿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만났을 때는 예수를 믿겠다고 해서 교회도 잘 다녔는데 젊은이니까 또 모르지요. 또 우여곡절 속에 또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벌써 꽤 오래됐는데 신앙생활 잘했으면 안수 집사님도 됐고 또 신앙생활 잘했으면 장로님 되는 나이는 아니니까 신앙생활 참 잘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친구가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가능성은 있는 거예요. 성경은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했고 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그 관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줬던 것처럼 부활체의 모습들은 그러한 가능성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바울은 육의 몸으로 심고 성령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신령한 몸이란 보이지 않는 영체나 유령 같은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령한 몸이란 아주 중요하지요. 뭐의 지배를 받아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생각과 행동과 모든 욕망까지도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을 말하는 거지요. 지금 우리는 육의 몸을 가지고 살기에 욕망과 죄의 유혹에 쉽게 흔들립니다. 그러나 부활의 몸은 성령께 완전히 받고 지배받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하고 순종하는 몸이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 진정한 생명이라고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몸은 바로 성령 안에서 온전히 살아가는 신령한 몸이라고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체가 바로 그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샘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부활의 몸은 온전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부활의 몸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몸처럼 그렇게 우리를 만질 수도 있고 또 손의 못자국을 확인할 수 있고 옆구리의 창자국을 확인할 수 있듯이 몸의 부활을 보여주었듯이 우리도 부활하면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될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듯이 우리의 온전한 부활체의 샘플은 예수님이 모델이 되셨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셨습니다. 동시에 시공간의 제약을 초월하며 닫힌 문 안에도 나타나셨지요. 예수님이 그 닫힌 제자들이 그 문을 닫았을 때 예수님이 그 문을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그곳으로 들어가셔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난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연속성과 초월성이 함께 있는 몸, 실제적이면서도 영광스러운 몸이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닮은 그런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죄인된 몸에서 죄 없는 완전체의 몸으로 더 강하고 더 신령한 몸으로 우리는 분명히 변할 것을 우리들에게 몸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할 때 몸의 부활과라고 할 때 이 몸의 부활이라고 할 때 이 고백이 내 안에서 다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내가 아파서 지병으로 인해서 내가 힘들어하는 이 부활체가 아니라 완전하고 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신령한 몸의 부활체로 분명히 변할 것을 저는 오늘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신앙 고백 안에 집어넣고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자, 결론. 몸이 다시 사는 것은 우리의 확실한 소망입니다. 이 소망 있지요? 예, 이 소망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믿는 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사망은 이미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살 소망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곳에는 눈물도 아픔도 없습니다. 이 눈물은 애통의 눈물이에요. 이 소망으로 오늘의 삶을 소망을 가지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소망 있으세요? 예, 우리들의 마지막 끝을 향해서 우리는 오늘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 소망을 붙잡고 오늘도 담대히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그래서 오늘도 이 부활, 완전한 부활체를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몸은 지금 뭐가 묻어 있어요? 죄가 묻어 있는 이 몸이지만 하나님 기대합니다. 하나님 소망을 갖습니다. 저 천국에 이 김기성이라고 하는 이 완전한 완전체의 몸이 무엇인지를 저는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오늘도 하루하루 살아가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귀한 거룩한 몸의 부활체의 몸으로 기대하며 오늘도 살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다시 사도신경에 우리는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죄를 용서받는 것과 뭐의 부활과 그냥 부활이 아니라 무슨 부활요? 몸의 부활인데 그 몸이 무슨 몸? 완전한, 죄 없는 완전한 몸의 부활과 그리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마지막 배울 게 영생을 믿습니다. Forever and ever. 저는 영원히 이제 죽지 아니하고 죽음의 강을 건너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심을 저는 오늘도 믿고 소망하고 기대하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예, 믿고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마지막 고백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믿고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뭐요? 여러분의 부활체, 완전체의 모습을 믿고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지요. 이 소망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완전한 완전체의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믿으면 그 완전한 부활의 모습이 분명히 언젠가는 하나님이 보여주실 것을 기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기도할 때요, 하나님, 지금은 죄의 불완전한 죄의 몸이지만 우리가 죽고 나서 완전체의 부활의 몸을 기대합니다.